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오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봉요사님이 이틀 동안 말씀 전하니까 좋았죠? 네. 다음에 한 달에 이렇게 4주 중에서 한 주간 이봉요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봉요사님이 은사 중에서 말씀의 은사가 있거든요. 설교에 그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설교할 때하고는 톤이 틀려요. 아예 그냥.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은 저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가르치는 은사로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이 주된 걸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실제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이 설교 때 좀 나오는 경우는 좀 사실은 좀 드물어요. 드물고 이봉교사님은 설교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전해요. 이게 말씀이 사실 틀려요. 틀려. 예, 그러죠. 많이 틀려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지 그것이 뭐의 지금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이고 뭐의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들을 공급받아야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게 설교하든지 가르치든지, 설교라는 것이 꼭 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라는 단어가 참 안 좋게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애들이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아빠가 잔소리를 하면, 아버지 설교하지 마셔. 왜 엄마 또 설교하고 그래? 설교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안 좋게 많이 변질이 됐지만, 설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죠. 사람들이 만든 거죠. 만든 거고, 어떤 면으로는 가장 가까운 단어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 아니면 대언한다. 이렇게 애언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인데, 설교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뭐 그렇게 잘못된 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뭐 100% 잘된 표현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 행위, 이거 자체만이 어떤 설교의 기름 부으심의 다가 아니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상담할 때도 그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심령을 막 도려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제가 배웠던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 상담의 은사도 있었지만 이 설교의 은사가 있었어요. 설교의 은사가. 그 양반이 설교를 하면, 그 양반이 상담을 하면 사람을 갖다 두드려 패버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울어요. 그냥 그 앞에서 얼마나 사람을 갖다 후벼 파는지 그냥. 그런데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울면서 다 해소가 돼요. 갈등이. 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때 한참 상담을 공부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야, 참 희한한 상담 기법이다. 상담 기법 중에서 지시적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이 있어요. 지시적 상담은 뭐냐 그러면, 네 이렇게 해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너한테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어울리지 않고, 네 번째는 50% 맞고 5번째는 거의 80% 맞으니까 5번째 방법으로 하면 해결될 거야. 이게 지시적인 상담이고, 비지시적 상담은 5가지 방법, 해결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더 많을 거야 아마. 5가지의 방법이 요거인데 너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당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셔. 이게 이제 비지시적 상담이에요. 하나는 직접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가지고 가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런 2가지 방법인데,
그분의 상담 방법은 지적 상담이 지적. 그러니까 막 그냥 니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니 이렇게 하냐고. 있는데 그걸 자기 능력으로 하면 이게 상처를 받죠 사람이.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상당히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그냥 할로 호렵하고, 그리고 저도 그래 한번 터졌죠. 저는 그 중에서 그 양반의 제자가 한 300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수제자예요. 수제자인데 수제자면 제가 그래도 거의 뭐 흠잡힐 게 별로 없는데 한번 건수 잡혀가지고 그냥 눈에 눈물 나도록 그냥 울었어요. 얼마나 그냥 모락스럽게. 저는 그 양반 수제자니까 항상 그 양반 많이 붙어 살거든요. 그 양반한테 당하는 사람, 처절하게 당하는 사람을 자주 봐왔죠. 내가 그 대상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한번 당해가지고 하여튼 처절하게 욕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표현되기를 이제 우리가 설교의 행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은사적인 표현으로 설교의 은사 아니면 설교의 기름 부으심 그러는데 단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폭을 넓히면 더 많이 폭넓게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그 은사 사용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봉경 사람도 좀 많이 넓히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꼭 하시라 그래도 안 하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로 누워야지 이제 하시려는가, 자주 아파야 되는가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게 제가 자주 잊어먹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주 오후 예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다 치고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감동을 받으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성격도 이제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어떤 주님 앞에서 소극적이잖아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것은 분명히 성품상 있어요. 근다고 소극적인 성품이 나쁜 거고 적극적인 성품이 좋은 거다 그건 또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왜? 누가 만든 거기 때문에요? 주님이 만든 거, 그분이 만든 거니까 나쁜 게 없어요. 가령 이제 우리 송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소극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그냥 최고 인간 중에서 그냥 하파리 그려버리거든요. 송교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생각해요. 저는 그거 이제 어찌됐든 그 경험이 이제 편견을 만드는 건데 근데 안 그래요. 소극적인 성격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소극성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적극성을 가리고 죄에 대해서 적극성을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죄에 대해서는 소극성을 사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새로운 흥미유발함이 있어요. 그럼 그걸 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그 발을 디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 가령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이 있다. 또 내가 국가의 돈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그러면 그것에게 발을 한번 디뎌버리면 안 그럽니까? 이번에 작년에 난리가 그렇게 났잖아요. 그 농민들의 그 땅 토지 직불금인가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쌀 하여튼 돈 나오는 거 있어요.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 농부에게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땅의 주인들이 있어요. 그 땅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는 땅 주인들이 농부들에게 그걸 다 소작을 줬단 말이에요. 싼 가격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소작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누가 국가에서 나오는 땅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보상. 특별히 이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법적으로 누구가 받아야 되냐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땅 주인이 아니라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 누가 받아버리냐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땅 주인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근데 그런 돈은 별로 안 많아요. 어째야 이제 돈 때로는 크고 작고 차이가 나지만 50만 원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보통 수십억 원대, 수백억 원대 부자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50억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50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서 탐욕을 부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땅 그 토지 그 농사에 대한 직불금을 이 사람들이 받으면 50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이 세금이 물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짓는 게 돼버려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세금 혜택이 없어져 버려요. 가령 세금이라는 것이요.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은 기하급수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400만 원 1년 소득이 미만이다. 그러면 세금 별로 안 나와요. 근데 500만 원, 1600만 원부터 또 2000몇백만 원까지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위로 가버리면 세금이라는 게 가령 1년 수입의 20, 30%가 된단 말이에요. 1년 수입에. 세금 이렇게 나와버리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1년에 20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요. 4억이에요. 4억. 1년에 생돈 4억을 물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넣고 싶겠어요? 아니, 쉽지 않은 거예요. 에? 봐보세요. 우리 적게 버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세금 내라. 그건 당연히 힘든 일이죠. 그것도 힘든 일인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바로 떼가버려요. 월급쟁이니까 많은 경우에. 근데 직접적으로 굴려가지고 돈을 그렇게 큰 소득을 버는 사람들 국가의 세금을 안 떼가고 뒤늦게 이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쌀 직불금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50만 원 한번 받는 것 가지고 수억 원 이상을 갖다 꽁돈을 벌어본단 말이죠.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겠어요? 그 세계에 발을 디뎌놓은 사람이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돈이 5억이고 그러면 생각하면 하나님 이번 5억짜리 하나 건수 하나 잘 쌀 끊고 잘 받아가지고 해결되면 하나님께 헌금 1000만 원 드리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1000만 원 드린다니까요.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타협하기 좋아요. 타협하기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땅을 사니까 좀 비싸다 쳐요. 여수에 사는 부자가 있다. 근처에 땅은 얼마 사실은 여수 근교 화양면이라 이런 땅 사려면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한 돈 1000만 원 주면 충분히 남에게 빌려주고 농사 쌀 그거 돈 받을 수 있는 땅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금 몇 천만 원 낼 걸 갖다가 그냥 그걸로 딱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세계에 발을 디디면요. 없는 사람들이 하면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조금 가진 사람들 이상부터는요. 그 세계에 발을 디디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양심이 계속 꺼리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요.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용납해 주시겠지. 자기 연약하면서 오는 거다고. 연약함이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성질 안 부려야지. 근데도 죽을 때까지 또 성질 부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연약함이로 오는 육신을 가진 한계고 그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용서받는 죄예요. 응? 근데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고 고의적인 죄. 내가 충분히 이겨내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고의적인 죄. 가령 내가 식탐이나 중독이 걸렸어요. 음식 중독. 식탐에 걸렸어요. 식탐. 거식증이라든지 대식증이라든지. 음식이 아니면 못 사는 어떤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 거 가까이. 가령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자기가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신학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것은 이미 중독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죄긴 죄인데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런다고 이제 나고 술에 대한 것도 죄냐 아니냐 문제 들어가면 또 그것도 복잡한데 일단은 술 마시는 게 죄다고 쳤을 때의 가정합니다. 가정하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근심이 완전히 메어버린 사람이 있어. 근심에 메어버린 사람. 근심이 완전히 자기가 메어버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근심하기가 쉽냐 쉽지 않느냐. 이 문제. 하여튼 들어가면 막 복잡해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한데 자기가 근심이 안 메울 수 있는 자기를 근심에 내어져 버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죠? 점점 내어져 버리면 어느 때는 중독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심에 못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면 또 이게 어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연약함에서 오는 죄가 있고 그 다음 자기가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선택한 죄를 성경에서는 고범죄다 좌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짐짓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짐짓죄. 그러니까 성경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지을 때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짓는단 말은 자기 의지로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짓는 거란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짓는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나를 섬기고 있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마귀를 선택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돈을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가피하게 어떤 돈을 빼돌리거나 돈을 더 벌거나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기업체를 한다 그러면 한 직원을 갖다 200명만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해도요.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가령 제가 옛날에 그 직원들 120명을 제가 이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랬는데요. 근데 저야 한 달에 그러면서 120만 원 월급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한 150만 원, 170만 원씩 받았어요. 이게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녁 늦게까지 그 사람들 그거 하는데 그 사람은 야간이라면 야간 수당 나오고 저는 야간이라면 수당도 안 나오고 월급쟁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120명을 가령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 명세서와 월급 몇 명분이 내려오냐 그러면요. 140명, 150명 이름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월급 받는 사람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끊어다가 그 사람들 거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결국은 불법적인 돈이 나오는 척해가지고 돈 세탁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월급이 더 많이 지출되는 걸로 해버림에 따라서 이미 국가의 세금은 어마어마한 부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국가에 돈을 안 내도 되고 왜냐하면 수익금이 별로 없잖아요. 이익이 그만큼 없잖아요. 매 달마다 그래가지고 월급마다 한 사람당 거의 200만 원씩 나오면 그 120명 월급 나올 것 150명 분이 나오니까 30명 달에 200만 원 30명이면 한 달 6천만 원이죠. 그럼 1년이 뭐 6억이잖아요. 6억 7억이 그 작은 회사 중소기업에서도 그 돈이 돌아가지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복잡한 얽힌 관계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업하는 사람이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하면 그거 한번 모르는 사람 주민등록증 좀 빌려주세요. 주민등록 등본 좀 떼다 주세요. 해가지고 다 떼다 주거든요. 아는 사람 다 부탁해서 그걸 다 걷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래가 그걸로 돈이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적인 탈세를 하거든요. 복잡해. 그 이유들이 복잡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 몇 가지만 하면 돈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잃지 않고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믿는 장로님이라고 그걸 안 할 것 같습니까? 믿는 장로님은 더 해요, 더 해요. 아예 그냥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보증수표잖아, 보증수표. 오늘 가서 6억짜리 한번 딱 건수 쳐놓고 내일 가서 회개기도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끊임없이 그것은 이제 육체 연약함에서 온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죄는. 그렇죠? 육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돈을 사랑하면서 오는 거죠. 주님보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교회 주님 내가 장로고 교회에 쓸 돈이 많으니까 요거 6억 빼돌려가지고 교회에 제가 1억 그냥 내놓지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돈의 세계의 발을 세상의 지혜죠.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래서 너희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꼭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탐스럽고 근데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해야 될 부분들의 세상의 지혜와 이런 세상의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들게 되면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하여 죄가 끊임없이 몰려 들어와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데 애들이 과연 인터넷을 해가지고 많은 사이트를 알게 됩니다. 인터넷에 하면 많은 주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의 그 지식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식 저장 창고, 그걸 사이트라 그러는데, 어떤 집주소,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사이트, 잘못된 사이트를 하나 알게 돼버리면 그 아이의 인생은 그걸 통해서 파멸돼 버립니다. 그걸 모를 때는 그 아이의 인생은 보존되고, 그걸 알면 파멸돼 버려요. 그런 컴퓨터 사이트들이 무수하게 많이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어느 때 컴퓨터 윈드 서핑이다 그러거든요. 컴퓨터를 네이버나 뭐나 이렇게 두드리다가 어느 때 그 사이트를 발견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지 않은 것보다 친구들을 통해서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친구들 서로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혜라든지 세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친구들한테 그 사이트, 안 좋은 사이트를 듣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안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절반은 망쳐져 버려요, 애들이. 그게 안 그럴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망가져 버려요. 아무리 잘 지켜와도 그거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마귀 자녀에 만드는 것은 사이트 몇 개 딱 잘못된 사이트 정보가 그 세상 지혜거든요. 들어와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무서워요. 옛날의 세상은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망가지려도 한계가 있어요. 망가지려면 얘를 갖다 억지로 데려다가 어디로 집어야 됩니까? 나이트클럽으로 집어넣고 소주방으로 집어넣고 술집으로 집어넣고 마약하는 데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맛을 보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자기 방에다가 그냥 들다 놓고 지가 인터넷만 켜가지고 빠져버리면 애는 확 망가져버려요. 그럼 요즘은 얼마나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기 쉬운지 몰라.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될 세상의 지혜들이 산적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때로는 바보가 돼야 되고 눈이 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걸 은혜로 막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뭐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막아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도처에 지뢰가 있고 함정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한번 그 문이 열리면 망가져보고 망해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 말고 알지 말아야 될 세상에 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데 정말 영적인 지식, 참된 지식, 생명의 지식은 아는 게 힘인데 악마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는 손대고 만진 순간에 파멸돼 버려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노름이다. 그런 거다. 그러면 노름이다 그러면은 그건 한번 그 맛을 들여보는 게 인생 경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들여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서 한번 맛을 들여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맛을 일단 들었다. 그럼 빠져나올 확률은 50% 미만입니다. 50% 미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의지력이 강하다 그래도요. 의지력 강할수록 자기를 더 믿어서 교만해서 넘어가 봅니다. 아이고 나는 한바탕 빠진 다음에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 못 빠져나옵니다. 의지력이 강하니까 그 의지력을 그쪽으로 써버려요. 여기서 끝장을 한번 봐버려야지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면 끝장나버리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 이 땅에. 갈수록 마귀들은 더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존재하고 많이 있어요.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 그 말은 참 많은 부분에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받는 것이 노하셨다. 그리고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시 자기 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때는 이제 안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것이고요. 개인적인 인간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화분 같은 것을 어디서 아니면 야생에서 나무를 갖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시거나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야생에서 나무를 한 그루 뽑아가지고 여러분은 화물에 심거나 화단에 심었으면 그대로 두고 가꿉니까? 아니면 그것을 관리를 해줍니까? 관리를 해주잖아요.
풀도 같이 딸려온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막 진달래 같은 키웠으면 중간에 풀이 있으면 풀도 뽑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막 하는 것처럼 관리를 해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백성, 그걸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데요.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려면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해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때는 어떤 노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겪을 때 내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게 불순물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나한테는 편하지가 않잖아요. 실상은. 그래서 그걸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노하십니다. 사실 나에 대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요? 내게 있는 죄에 대해서, 내게 있는 불순물에 대해서, 내게 있는 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지 나 자체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체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고 나를 견고히 세우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로로 보냅니까?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에 대해서 노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참 백성 가운데 에스겔도 2차 포로에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포로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수많은 다니엘도 그렇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노하심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예요. 다니엘 청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그 대제국에 뭘 시킵니까? 총리를 시켜요. 그건 구원의 역사지 노하심 역사가 아니에요. 살려내려는 거예요. 살려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들 편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이미 등져버린 자들에게는 노하심이죠. 그리고 멸망으로 가버린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노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안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게 노하심의 과정 같이 해서 고향 땅에서 쫓겨왔는데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삶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였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과정을 고스란히 거쳐간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불순물에 있어서 내 어떤 죄에 있어서 부족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부분을 빼내는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 있다니. 이거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그냥 나를 대단하게 쓰려고 높게 쓰려고 그런 이유는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이유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 가운데 그것은 저 밑에 있는 이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냐?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을 다 산을 걸어 나가든지 길가로 나가든지 다 아무나 다 불러오라. 전부 다 아무나 다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서 이것을 다 채우라. 다 이 잔치자리에 다 참여해라. 잔치자리에 참여했으면 다 이제 참여했습니다. 쩔뚝발이든 장애인이든 하여튼 가난한 자든 거지든 노숙자든 부자든 다 참여했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들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했으면 최소한은 잔치의 맛은 다 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잔치의 집 앞에서 그 다음에 주인이 조금 더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한 바퀴 돕니다. 잔치집을 쫙 돌다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끌어내가 지옥에다 빠뜨려버립니다. 그러죠?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빠뜨리는데 주인이 잔치집 앞에서 문 앞에 서가지고 예복 입었나 아니면 검사를 했다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죠? 검사를 문 앞에서 막아버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잔치집은 교회로 이 땅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거든요. 교회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데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잔치의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잔치의 맛을 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서는 그래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은혜를 맛보고 감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평강을 맛보니까 잔치의 맛을 봐요. 잔치를 참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을 이 주인이 잔치를 연 주인이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사람들은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똑같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복 입은 자만 합당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알았는데 저 사람 5년 전에 분명히 성령님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은혜 체험도 했고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런데 5년 뒤에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여럿이 있잖아요. 그 전에 분명히 구원자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월을 흐르고 날아오면서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렸어요.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고 주님을 배신해버렸어요. 돌아서 버린 거죠. 연단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사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 그래요. 감당치 못한 것이 오면 피할 길을 내서 피하도록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더라도 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쓰러져 버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포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중까지도 지금 신앙이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전진해 가지 않으면 나는 후퇴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1년 쉬었다가 기도해야지. 1년의 기도를 쉬었어요. 뭐 1년 뒤에는 어찌 됩니까? 기도가 이제 어제 딱 쉬었던부터 줄줄줄 시작이 잘 나옵니까? 안 그래요. 신앙은요. 내가 전진해 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퇴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서는 건 없어요. 가느냐 후퇴하느냐예요. 가느냐 후퇴하느냐. 꼭 물살을 거스려서 노를 저어가는 보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거슬러 가기 때문에 가만 멈춰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물살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세상의 어떤 죄의 문화는 갈수록 강해져 가고 갈수록 마귀 역사는 강해져 가는 측면이 있고 한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도 강해져 가지만 죄도 더 강성해져 갑니다. 말세가 올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력해져 가고 죄의 역사도 강성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면으로는 갈수록 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더 충만해져 가기 쉽겠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돌아온 사람도 많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돌아온 사람과 버리는 사람 그래서 숫자가 지금 교인의 숫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인의 숫자는 매 해년마다 교회인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매 해년마다 믿는 사람 숫자는 10,000명 이상씩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해에는 50만 명도 줄어들었어요. 20만 명도 줄어들었어요. 1년에. 그러면 한국에서만.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새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해. 어느 교회든지 다 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큰 교회일수록 많고 적은 교회도 다 한두 명씩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면 교회를 안 나가면서 믿음 지킨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뭐 저는 거의 희박하게 보이니까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렇다면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현상 유지가 숫자가 되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서 탈락해버렸다는 이야기. 탈락한 자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현행 유지되거나 좀 줄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숫자가 이 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 안에도. 한국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자였다는 명목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30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40대도 많습니다. 20대는 뭐 그냥 아주 땅을 뒤집고 헤엄칠 정도로 많습니다. 얘들 이제 지금에는 주일학교고 중학교 고등학교고 믿는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갈수록 적어져서 주일 낮 예배 인원의 한 50% 선 미만이 주일학교 숫자나 중고등부 숫자거든요. 50% 선만 돼도 이제 좀 성공했던 교회다 말할 수 있는 숫자가 돼버렸지만 과거에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숫자는
참석하는 어른 숫자를 넘어섰으니까요. 120%, 150%, 200% 이랬으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많은 숫자가 중고등부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모가 안 믿었어도. 뭐 그들은 다 그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든 안 만났든 간에 교회 문턱은 밟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자였든 아니면 문턱만 밟은 신자였든 간에 주님은 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그 연단을 다 견디지 못했다는 이야기. 연단을 다 견디지 못했어요. 현생의 삶만 다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연단을 견디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삶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연단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와 이 땅에 있는 행복과 이 땅에 있는 어떤 내가 누리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단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있는 연단을 견디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연단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내가 가진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냐, 내가 가진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냐, 내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연단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느냐. 진짜의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럽니다. 살다가 돈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돈이 떨어져 가면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살다 가정에 돈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기도를 더 등한히 해버립니다. 기도를 더 등한히 해버려요. 아이고 열심히 믿고 해왔는데 이렇게 더 힘들어지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렇게 가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들어놓고 하나님 배째시오. 배째시오. 하나님이 이 형편에 안 풀어주면 나도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입니다. 그냥 때려치우든지 어쩌든지 해버리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로 환난과 시험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안에서는 내 안에서는 주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부의 성령의 역사는 근원적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단되지 않고 내 믿음이 그 부분에서 정말 자라가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정결케 되지 않으면 내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합당한 성화된 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변해 가든지 거꾸로 내가 다시 불순물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져서 낙후돼가지고 뒤로 후퇴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란 존재가 있어요. 나란 존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죄에 그냥 일이 얽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죄에 있어서 그냥 가득 엉망진창이 됐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얹나 그랬어요. 천국으로 얹나. 그럼 누가 관련줬죠 합니까? 나란 존재가 죄에 대해서 한 나란 존재가 70%가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나란 존재가 한 30%만 이제 겨우 그냥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고 70%는 그냥 죄에 대해서 엉망으로 돼 있어요.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얹나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서 70%는 어디로 가고요? 지옥으로 가고 30%만 천국에 갔는데 껍데기만 가는 거 껍데기만. 안 그러겠어요? 나란 존재가 그냥 맨날 죄에 대해서 그냥 지옥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귀하고 맞춰가지고 살아왔는데 천국으로 간다 해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맨날 마귀만 생각하고 살다가 맨날 죄만 생각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나하고 안 맞는 곳이네 이곳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맨날 방 안에서 우중충하게 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울고 가슴만 치고 있다가 잔치자리에 갔어요. 어떻게 느끼죠? 참 나는 슬프구만 지그들은 웃고 자빠졌네 그러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지그들은 뭐 좋은 일이 났다고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웃는가 그러죠. 더 지나가면 지그도 살다 보면 나같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죠. 자기도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자기는 그 자리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안 살아갔어요. 천국에는 내가 가도 천국이 나하고 안 맞아요. 천국은 항상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나하고는 안 맞네. 기대하고 왔더니
기도하고 왔다는 이야기, 기대하고 왔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천국이 우중충충하고 자기하고 분위기를 같이 컨셉을 맞춰줘가지고 우중충충하게 그냥 음악 깔아주고 번개풍 하면 빵빵 해주고 그냥 그 다음에 시카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천국 분위기가 안 그러니까 기대하고 왔구만 이국 분위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내려올런지 어찌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준비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이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준비하는 시간들. 이 땅이 준비하는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 나라를 그 땅덩어리를 수백 년간 작정해서 주셨다가도 한꺼번에 빼앗아버려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의 땅덩어리 별로 안 중요하거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 하나 가지고 5,000년의 역사를 이뤄가지고 이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놈의 이 한반도라는 땅덩어리 이 토끼로 만들어 있는지 호랑이로 만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땅덩어리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연단돼야 될 우리의 특성들이 성품들이 자질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품들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이 우리 안에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큼이에요. 안 그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사람만에 항상 근심만 하고 살아가고 항상 눈물만 흘리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아니, 그것하고 너희 과거에 너희 눈물 다시는 눈물이 없다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항상 눈물을 선택하고 우는 것하고 내 불가피한 절망, 불가피한 고통, 가족의 이별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지. 그냥 내가 항상 내 삶을 그 지옥의 어떤 나오는 교향곡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하고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는 맞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맞는 존재로 내가 여기서 훈련돼야 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자질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질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시간이 이 땅에 있는 세월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보낼 때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에 오셨던 그런 것들의 완성판이네. 내가 항상 겪었던 것들에 정말 거기에 내가 맛만 봐왔던 것들에 야 진짜 배기가 여기 있구나.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사랑의 장소가 천국이고 자기 안에 미움으로만 가득 찼는데 그래서 자기하고 그냥 미움하고 혼연일치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혼연일치 안 된 부분만 미움하고 혼연 안 된 부분만 천국 가겠죠. 미움하고 한 덩어리가 된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그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그렇게 뭐 누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당연히 예수님 연기 반 사람이 천국 가고 연기 반 사람이 지옥 가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전체적인 내 기질이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마귀하고 비슷한 톤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내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다 이야기해도 자기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들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평강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 신실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로 또 용서함으로 인내함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들을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내고 그 부분에 경건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맡겨 내가 되어지면 내가 당연히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환경적으로 내가 싸움이 있겠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누리던 것들이 공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알게 돼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자꾸만 어둠들을 살아가고 비극적인 것들을 채우고 비참함으로 채우고 거기에 내가 매여 있고 얽매여 있고 그러다가 내가 눈을 떠봐서 그게 맞는 것을 나는 그걸 벗어나려 하지만 내가 그걸 즐기고 있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 즐기고 있는 수도 많잖아요. 즐기는 수도 없는 내가 그걸 고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요. 주님께서는 그걸 선택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붙잡고 만지고 보고 쳐다보고 즐기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고. 연민도 그렇죠. 연민, 자기 연민.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많잖아요. 꼭 사람이 심심하면 할 일이 없어서 옛날에 자기 경험 중에서 가장 자기 비참했던 경험을 앉아서 곱씹고 있어요. 곱씹고 있어. 그땐 그렇게 서러웠는데